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많이 나왔죠.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알다 기노스코는 그냥 표면상으로 아는 것과 본질상으로 아는 것을 나누는 단어입니다. 이 기노스코는 본질을 아는 거예요. 본질을. 진의를 아는 거죠. 전에 우리가 아페이도라는 단어를 공부했었죠. 순종하지 않다. 불순종이라는 단어 아페이도. 페이도는 이제 진의를 아는 거고 아는 not neither no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의를 모르고 막 행동하는 거죠. 제사를 양을 잡아 드리라고 그랬더니 양만 잡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양 잡는 것이 죄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공적이 됐죠. 공력이 돼버렸죠. 내가 얼마만큼 양을 많이 잡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날 기뻐하신다고 착각하게 됐던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더니 그냥 시간만 지키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죠, 사람을. 그런 의미가 아니죠. 안식일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날이죠.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와 자비와 긍휼, 그분의 인도하심을 회상하면서 기뻐하는 날이죠. 감사하는 날이고요. 그 의미를 모르게 되면 이 안식일도 시간을 지킨 거에 대해서 이제 나의 공력과 공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행위로 말미암는 의로 가는 거지, 결국은. 그러니까 이 본질을 모르게 되면 결국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깁니다. 내 행위라든가 영웅이라든가 어떤 훌륭한 일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하나님으로 여기게 돼서 결국은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마음을 지키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마르, 생각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근데 백성들이 대답한 아사, 나는 행동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차이점은 뭘까요? 이 생각을 지키는 사람은 어떨까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11조를 해도 마음에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11조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저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11조를 하더라도 늘 죄인이에요. 주님, 왜 제 마음이 늘 재물에 가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요. 다른 사람 제3자가 봤을 때는 저 장로님, 저 집사님은 참 교회 생활도 잘하시고 헌금 생활도 잘하시고 되게 훌륭하다 하는데 이거 행동을 지키는 쪽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쪽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게 되면 항상 죄인인 거예요. 항상 죄스럽고 항상 높은 표준을 하나님께 요구하게 된다고요. 주님, 내가 정말 마음으로나 행함으로나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런 예수님의 피에 자신을 씻는 행동들이 계속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이게 착한 일을 하고도. 예를 들어서 내가 고아원을 방문해가지고, 그들을 기쁘게 해주고, 이렇게 다 이렇게, 잘 위로해주고 왔단 말이죠. 오는 길에 뿌듯한 거예요. 역시 나는 참 괜찮은 사람 같아. 근데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무서운 거예요. 두렵고.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왜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영웅을 만들고 내 스스로 내가 잘난 체를 하나? 하고 다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거죠. 아, 주님, 왜 제가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내가 주님께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요 정도 해놓고 내가 또 보상을 기다린다거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이 벌써 행동을 지키는 사람과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틀린 거예요. 계속 예수님께 가서 자신의 피를, 예수님의 피, 용서하심을 구하고 또 그것으로 나를 깨끗게 하죠. 이 얼마나 얼마나 멋있는 크리스찬, 재림교인인지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본질을 안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비교인이 봤을 때, 심지어 일반 개신교인들이 봤을 때도 우리 재림교인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겸손하고. 참 저렇게 좋은 일 해놓고도 늘 하나님 앞에 가서 조아리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멋져 보이는 거죠. 그렇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직장 동료에 이르기까지. 참 당신은 참 겸손하다. 그렇게 좋은 일을 해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좋은 일이죠. 겉으로 봐서는 완전한 것 같고. 그러나 내가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늘 하나님 앞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고백이 늘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런 사람들을 찾으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건 똑같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는 선물이 뭐예요? 완전함이죠. 다시는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다시는 죄가 유혹하지 못하게 주님께서 확정을 져주시는 거죠. 지금 그 일을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애련한 부분, 아그노에마, 나도 모르게 나오는 죄들,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자, 나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나도 모르게 막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혹하는 사탄 마귀를 완전히 멸해 주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곳에 얼마 안 있으면 가서 살게 돼 있습니다. 서로 상처 주는 일도 없고요. 서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만 하게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생명수 생명강가에서 그 생명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8옥타브, 6옥타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옥타브가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누구와 얘기도, 합의도, 약속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둘씩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같이 동참하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린 또 감격하게 되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본질을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기노스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안다는 것은 너무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바울은 늘 고민했었죠.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늘 이렇게 가르치러 다니지만 늘 이렇게 걱정이 돼요. 또 사탄이 와서 이기심이라는 거, 또 나 자신을 영웅 만드는 거, 나의 지혜를 높이는 거,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성경을 많이 아는 거네. 이렇게 자고하는 마음이 생길까봐 늘 저 자신부터 늘 조심하게 되고 또 저와 함께 공부하신 분들을 걱정하게 돼요. 사실은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사탄이 성경에서 하는 일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의 IQ가 한 3,000 정도 된대요. 3,000. 제가 봐선 3,000보다 더 높을 것 같아요. 마귀가. 사람들 중에 가장 IQ가 높았던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이죠. 그가 IQ가 한 300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보다도 10배가 높은 게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의 교묘함과 그의 간사함, 그의 정략을 깨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하늘의 영과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 안에 숨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그 무기입니다. 그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9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종노릇은 뭐예요? 항상 종은 쉬는 법이 없어요. 뭔가를 해야 돼요. 내가 주인한테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저도 집안에서 이 성경책만 보고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때는 저 먼 산을 보면서 명상을 자주 합니다. 그럴 적마다 오해가 좀 있어요. 꼭 노는 사람처럼 보이나 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꼭 제가 이렇게 공부해서 좀 쉴만 할 때 그때 TV를 좀 보고 있으면 그때 어머니가 봐요. 그러면 항상 쟤는 공부는 안 하고 TV만 보는 사람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늘 어머니는 날 감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어머니가 들어오면 공부하는 척을 해야 돼요. 보여줘야 되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는 종노릇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요. 제가 지금 장모님께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처는 마음 놓고 행동해도 전혀 어머니를 의식 안 해요. 근데 저는 사위다 보니까 아무래도 잘해주시죠. 엄청 잘해주시는데도 제가 이 습성 자체가 종노릇하는 습성이 있어서 늘 뭐예요? 약간의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약간의. 그게 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뭔가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늘 하나님의 눈치가 보이거나 늘 하나님의 이렇게 자꾸 눈치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옆에 있으면 왠지 껄끄럽고 이거는 뭐예요? 아직 종인 거예요. 종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께서 오시면 이것이 다 없어지게 되고 재림이 되면 예수님이 오시면 진짜 유혹하는 자, 옆에서 우리를 참수하는 자도 없어지기 때문에 정말로 퍼펙트한 그런 마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재림을 소망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구원 얻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있다든가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든가 이런 보이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눈치를 본다든가 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러세요. 얘야 눈치 보지 마라. 내가 네 아비고 네 어미인데 왜 자꾸 눈치를 보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율법적인 어떤 생각과 그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친정에 온 거예요. 그냥 뭐 여기다 쓰레기 버려놓고 저기다 쓰레기 버려놔도 나는 찔끔찔끔하죠. 저는 아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근데 뭐 어머니도 딸한테 아무 얘기 안 하고 뭐 아무 얘기 안 해요. 편하게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자유를 느끼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평안함,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죠. 예수님 그랬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내 통장에 돈이 좀 많이 쌓여야 되고 집도 좀 좋아야 되고 차도 좀 벤츠나 이런 거 끌고 그래야 평안한 거죠. 그래요. 인생은 풀과 같아요. 풀에 꽃이 있는 것처럼 인생도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로울 때는 다 평안한 것 같죠. 그러나 꽃은 시들게 돼 있습니다. 그 평안함 잠깐이에요. 잠깐입니다. 저도 옛날에 돈을 좀 많이 벌어봤지만 그 잠깐이에요. 잠깐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뭐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남을 부욕해 하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너무 멋있죠. 화이프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세상 것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요? 이미 만족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만족이 됐기 때문에.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가득히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죠.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뭐와 같으냐면 아침을 잔뜩 먹었어요. 저녁을 잔뜩 먹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또 맛있는 걸 가져와요. 그건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맛있어도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충만으로 만족하게 되실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바랄 것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를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먹고 안 마시고 먹는 거 이런 거 지키고 이게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이걸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게 나쁜 거예요.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문제가 된 게 뭡니까? 할례죠. 할례죠. 그 5장 2절로 한번 가보세요.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온 게 뭐였냐면 결국 할례 문제였어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저도 할례를 받았지만 할례 받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가 먹지 못하는 음식을 구별하는 거 이게 나쁜 겁니까? 아니죠. 근데 이것을 행함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게 나쁜 거죠. 그게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물려준 유업을 잘 보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살죠. 그래서 그분이 원하셨던 거, 그분이 하고자 했던 걸 우리 다 따라하는 걸 즐겨합니다. 그분이 좋으니까. 그분이 좋으니까. 제 아내를 한참 좋아할 때는요, 제 아내가 하는 버릇도 제가 다 따라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좋으니까 다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무슨 내용인지 나쁜 버릇도 다 따라하게 돼요. 자꾸. 예를 들어서 입을 크게 벌려서 웃는다? 그럼 저도 막 크게 벌려서 웃어요. 막. 그게 좋으니까. 근데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제는 그게 흉으로 오는 거죠. 저렇게 막, 입을 크게 벌리고 웃는다.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거지. 그게 행동이 나쁜 게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늘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이 구절도 엘렌 화이트이 아들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50개의 성경절을 준 것 중에 하나예요. 이 성경절도.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죠. 이게 내가 행한 건지 그리스도께서 행한 건지 내가 행해놓고 립싱크 입으로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닌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사옵나이까.
주의 이름이에요, 이름은. 다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하는데 주어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이게 불법이에요. 하늘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늘의 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물이 하늘의 법이에요. 이 법법자가 그렇게 물숫자에다가 갈 것자를 씁니다. 물이 가는 길이 법이에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게 법. 불법은 뭐예요? 내가 깨끗한 거예요. 내가. 그게 아니에요. 예. 겉으로 보기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인에게서 난 자 중에 깨끗한 자가 누가 있느냐? 욥이 한 말이죠. 그래요. 여인에게서 난 자 중에 깨끗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도 여인에게서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대단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같이 죄인이 되신 것이고 같은 옷을 입고 나오신 거죠. 그러나 그는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본질이죠. 그것이. 그분의 신성이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이해력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이해하려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노라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사실은. 내가 알고 싶을 뿐입니다. 알고 싶을 뿐이죠. 당신의 본질을 보여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신성을 보여주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너 바위 밑에 숨으라. 그리고 내 앞은 못 보여주겠다. 내 등만 보여주겠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인자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것이 바로 그분의 본성이었죠. 예.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치료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치료함을 받고 우리의 육이 치료함을 받게 되죠. 혈루병 걸린 그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한 그 여인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죠. 10명의 문득병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죠. 불행하게도 한 사람만이 그 사랑에 반응한 거죠. 오늘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게 되길 바랍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자, 다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으로 가보시면 12절이요. 그래서 아까 그 11절에 보게 되면 제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4장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항상 고민했어요. 항상. 자기가 떠난 다음에 또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올까봐. 그 사도행전 한번 더 가보시자고요. 사도행전을 가보시면 사도행전 20장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30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이제 에베소 교회 3차 여행을 끝내고 그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하고 인사를 나누면서 한 말이에요. 29, 30절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예, 맞습니다. 예.
우리가요, 이렇게 공부할 때, 말씀을 연구할 때는, 이리가 와도 그게 일인지 구분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하지 않으면은 이리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 이리가 누군 줄 몰라요. 왜냐면 양의 탈을 쓰는 이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지도자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럴싸해요. 처음에는 그분들이 와서 주장하고 하는 것들이 뭐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얘기죠. 근데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영웅을 만들고 자기를 따르게 만든단 말이죠. 이래서 재림이 늦어진 겁니다, 사실은. 이래서.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왜 재림이 늦어지느냐? 하나님이 정말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주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따르게 만들었단 말이죠. 곧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나는 쇠해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흥하는 교회, 예수님만을 따르려고 하는 그 교우들, 그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재림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돼요. 한국의 일반 개신교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그분들이 결국 자기를 따르는 신도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교회가 사실은 세월호처럼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가 교회를 갔을 때 누가 지도자고 누가 평신도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지도자고 모든 사람이 평신도인 그런 교회예요. 그 아름다운 교회죠. 모든 사람이 주인이고 모든 사람이 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내 교회죠.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왜요?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우리가 소망했던 그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불어대며 올 것입니다. 지금은 엄숙한 시기죠.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 교회에서 들어와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다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겁니다. 할례가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이 어그러진 말을 한다고 할 때 이 디아스페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약간 구부리다 그런 뜻입니다. 약간 구부리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님 이름을 말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해요. 그런데 약간 구부렸어요. 약간. 자기의 의가 들어가게 만들죠. 약간. 그래도 내가 요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그래도 내가 할례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약간. 약간 구부리는 거죠. 약간 구부리. 이거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 갈라디아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여기서 바울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 요거를 현대어 성경이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 이거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처럼 율법주의자였다. 예. 그런데 이렇게 믿음에 서게 되지 않았는가. 예. 내가 여러분처럼 진짜 혹독한 율법주의자였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주의자로 바뀌었다. 예. 그걸 본받으라는 얘기죠. 그거를. 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 그들이 복음을 들었던 계기가 바울이 어떤 육체의 약함이 있었대요. 육체의 약함. 그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보게 되면 그 바울이 하나님께 3번 간구하는 게 나옵니다. 그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라고 돼 있죠. 근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리라. 이 말씀을 듣고 그가 다시 기뻐하게 되는데 그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육체의 가시가 그게 어떤 분들은 그게 간질병이다. 그 가시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 간질병의 어원하고 비슷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그 눈이 멀었었죠. 빛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이제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눈을 떠주게 해주는데 그 이후로 시력이 상당히 안 좋았다. 실제로 여기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14절에 너희가 나한테 눈이라도 빼어 주었을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15절인가요? 하여튼 있습니다. 그런 거 봐서 바울이 시력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을까. 어쨌든 바울에게 육체의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 일부 교인들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저렇게 간지를 해?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남의 눈은 떠주게 하면서 왜 자기 눈은 왜 저렇게 시력이 안 좋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시력이 무척 안 좋았구나. 저처럼요. 시력이 무척 안 좋았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항상 바울에게는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따라다녔죠.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죠. 그래서 항상 누가는 바울의 건강 상태나 그걸 체크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지금 좀 싫은 소리를 한 거예요, 바울이. 이게 지금 번역을 우리가 좀 점잖게 해서 그런 거예요, 약간. 근데 너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하고 책망하는 글을 보내다 보니까 내가 이런 말 했다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지도하는 거지 책망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그렇죠. 아까 이리 같은 늑대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거. 여러분들에게 뭐 밥을 사주고, 뭐 초대를 해서 뭐 이렇게 설명해주고 하는 그런 열심이 예수님을 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쫓게 하는 거다.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너희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서 자신들에게로 이렇게 돌이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분하는 방법은 다 하나입니다. 그 마지막 적용이 나에게 있는지 그리스도에게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적용 자체를 예, 그리스도께 하게 되면 그것은 예, 옳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 다음에 그 적용을 마지막에 나한테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것이 행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적용을 그리스도께 하게 돼요. 그리스도께. 나는 이렇게 못했지만 예수님은 하셨다. 그래서 못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적용이 그리스도께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대부분의 성경 연구가 마지막 적용을 나에게 했어요. 그래서 항상 뭐뭐 하라, 헌신하라. 예. 그 헌신을 해야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충성하게 되고 이 조직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쫓아가도 헌신이 나오고 교회의 조직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헌신하게 돼 있습니다. 더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면. 근데 이 성경 연구의 마지막 적용을 나를 해버리게 되면은, 예, 나에게 적용하게 돼버리면은 이게 행위로 가게 돼 있어요. 예, 내가 영웅이 되게 돼 있고 나를 높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적용. 우리가 이 요한복음 5장 39절을 잘 아시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은 다 그리스도께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이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100년 동안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성경 연구가 다 자신을 적용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적용해야 된다. 그 끝이 뭐예요? 헌신이에요. 헌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나와서 봉사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고. 그래야 조직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요. 30년, 40년 혹은 100년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진 못합니다. 왜요? 마지막 적용이 항상 나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제 한 단계 더 넘어가야 돼요. 그 적용 실패했죠.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요? 그리스도께 가야 돼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게 몽학 선생이에요. 이제 적용을 그리스도께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 적용했던 것보다 30배, 60배, 100배의 헌신과 충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많은 지도자분들이 간과했어요. 사실은 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급급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점점 뻗어는 보릿자고 되는 거죠. 아니에요.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이 마지막 적용을 그리스도께 하셔야 돼요. 예. 물론 나에게도 적용해야죠. 근데 나의 적용이 실패해요. 나는 그걸 못 이루거든요. 못 이루. 내가 어떻게 마음으로 생각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못 지키죠.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신 그리스도께 마지막 적용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공부가 끝나게 되면 그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의 성경 공부가 되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실패했던 게 이 적용을 다 자기에게 시킨 거예요. 자기에게. 되나요? 안 되죠. 에레미야가 그러죠. 에레미야 13장 23절에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없이 할 수 있느냐. 없이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만약에 흑인이 피부를 희게 만들고 표범이 그 반점을 스스로 뺄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우리도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있죠. 이걸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포장된 거 가지고 우리가 나오는 행동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죠. 제비족들이 아줌마한테 접근할 때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간쓸개까지 다 빼줄 것처럼 다가섰죠. 행동으로 봐선 천사예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우글거린 이리와 늑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생각을 지켜야 되고요. 그래야 주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아,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이 고백의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서 거저주시는 그 의를 보게 되죠. 내가 평생토록 일구고 애써도 못 이뤘던 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이루신 그 의를 값없이 주게 되는 그 현장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감격이고 예배고 공경입니다. 찬양이죠. 오늘 우리의 입에서 이 예배와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마음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정도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 더 활활 타오르게 주의 말씀이 더 활활 타오르게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한 마음으로 더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깨달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가진 그 시선과 마음을 뺏기지 않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지금까지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패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한량없으신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